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있어서 전번 시간 강의에 이어서 오늘 5장 7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장 7절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의 그 대를 잇게 하였다. 이 말씀은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1세대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져 언약이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7절 후반부,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미었더라. 이 말씀은 전부 앞 시간에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 모든 자에게 다 할례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다 끝났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 끝내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할례한 그 상처 부위를 다 났을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냐? 각 친중, 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다 마치기를 나서 다 상처 부위가 낫기를 기다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죠,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좀 문장이 좀 딱딱하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그 도시, 그 동네 이름의 명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길갈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파로의 학정 밑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인 파로의 종살이를, 죽는 날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까지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죠. 왜? 유일하신 절대자인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파로에게. 그러니까 이방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할 수도 없는 이방신에게 굴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수치를. 어떻게?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이제는, 다시 말해서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수치를 싹 굴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수치를 다 없애버렸다.
그 시기는 할례를 하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무는 기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도시 그곳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기간에 할례가 끝나고 상처가 아무는 그 기간에 그 길갈이라는 도시를 기억하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뭘 깨닫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들이 바로의 종살이, 그러니까 바로의 이방신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지금 어디 가나안 땅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전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사실을 기억시키고, 그게 할례라 그랬죠.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상처가 아무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보면 너희들이 지난날 바로의 종살이 한 사실을 이제는 너희들 다 잊어버려라. 다 굴러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기억나게 하지 않겠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다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이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5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서 지금 6월절 사건과 6월절의 의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하고, 지금 이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는 그 할례 사건하고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필요한가, 고로 하나님께서 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했는가, 그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의 사건과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6월절 사건의 절기의 의미, 절기의 필요성, 그리고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그러니까 신약의 눈으로 6월절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 속에서 6월절과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10절. 할례의 사건, 애굽의 수치, 이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짓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 유래에 대해서는 이걸 잠깐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6월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달 10절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달,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딱 다가오니까
여리고 평지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각자 진을 치고, 그러니까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아무개 지파는 이쪽에 진을 치고 아무개 지파는 이쪽에 진을 치고 여러 군데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이 산악지대인가 봐요. 그래 평지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그랬는가 봐요. 정확하게 길갈의 그 지형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유추를 해보냐, 길갈의 지형에 대해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유골들을 지켰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모든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온 이스라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리고 평지까지 나와서 14일 저녁에 나와서, 그날 14일 저녁에서 15일 그러니까 15일 0시가 땡 하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단 나와서 평지로 다 나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지금 이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켰고, 주의 깊게 성경을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켰고 그 이튿날이니까 15일날이, 정월 15일날이 6월절인데 6월절을 15일날 6월절을 지켰고 그 이튿날에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6일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곧 길갈, 여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그러니까 이튿날이에요. 그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곡식을 볶아서 먹었어요. 그 땅에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제 며칠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첫째 날이라고 하면 이튿날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 땅에서 소산된 무교병과 그 땅에서 소산된 밀, 보리, 그 떡을 갖다가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리고 다음 날에,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제3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 제3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취했는데 6월절 제3일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쳤다 그랬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제 만나가 그치고 영원히 하늘에서 만나가 딱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제3일째 되는 날 만나가, 하늘 만나는 다 끝이고, 그 3일째 되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해에 하늘에서 만나가 얹고 가나안 땅에서 소산된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게 지금 엄청난 복음이 숨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는 하늘 만나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행합니다. 5장, 6장, 7장까지인가? 제가 정확한 걸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장,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묵고 5바구니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같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물을 건너서 물 건너 저편에 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떼를 지어 따라옵니다.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온 저자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적을 본 까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과 그러니까 6월절 제3일째 되는 날 이틀째 되는 날 하늘에서 만나가 끝이고 제3일째 되는 날에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소산된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날에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생소산된 양식을 먹는데, 양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소산된 양식 떡을 만드는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세 번째 되는 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고,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5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올라가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우리가 기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면 할례를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 조상하고 맺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10조와 맺은 언약대로 애굽에서 다 바로의 제약 속에서 빛의 세계인 애굽 밖으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와 있던 그 사건, 그까지 온 여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는 걸 한마디로 할례 사건을 통해서 거기까지 기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4일 저녁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절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곡식을 먹는데 곡식을 볶아서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영원히 끝쳐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땅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약간 복음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6월절의 유래,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명했냐, 그 이유와 그 시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14일까지 이거 조금 전에 이 앞부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우선 먼저 읽어보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은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설주라는 거는, 설이라는 거는 한문인데, 한자인데, 그 설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 맑고 깨끗한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설이 맑고 깨끗한, 주가 기둥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기둥각, 그 기둥, 좌우 기둥에다 기둥각,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요 문설주 피를 이제 양의 피를 갖다가 설주 깨끗한 기둥과 임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겹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 꼭 6월절 절기를 지키고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 피 말고 양의 고기를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면 안 된다. 해가 돋기 전에 그걸 다 먹고, 그리고도 남아있으면 다 불러서 다 태워버리라, 그 고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고 아침이 되면 동이 트기 전에 먹고 남은 고기는 다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그 고기를 먹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고기를 아무 때나 편한 자세, 너희들이 원하는 자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정해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은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는 고기를 먹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아직 나오지 아니한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 아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면, 광야로 나오게, 요단강을 애굽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적에 아직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은 아론과 선지 직분을 받은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1년이 12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달에 한 달, 두 달 하는 그 달이에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달이 지금 시작이 되는 첫 달이 이제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해의 첫 달이 어느 달이에요? 1월 달이단 말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기준은 이제 우리가 신년 해가 바뀌는 첫 달을 기준으로 잡고, 첫 달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달이다, 세 번째 달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밖에서 카렌더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6월절에 대한 제물을 설명을 하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 제물을 염소나 소나 양을 가지고, 특히 양을 가지고 제물을 6월절 절기에 제물로 드리지는데, 그 드려지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정월달이다. 정월의 기준이 뭐냐? 곧 6월절 제사를 드리지는 그 달이 곧 첫 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곧 어두움의, 이 달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세계를 비춰주는 거고, 달의 세계는, 밤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고, 해, 빛 세계, 곧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드러내지는 말씀이 빛돼서 세상에 오시고, 곧 그리스도의 빛도,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 세상 밖에 있는 나를 갖다가, 달을 갖다가, 그 1년을 갖다가 해의 달이라 그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세상이다, 세월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 설명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월인 거예요. 해의 첫 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처음 들어간 그날, 그 달,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는 그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그 정월 첫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들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딱 열흘째 되는 그날에 어린 양을 취하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그러니까 아무개 지파 가족은 5명이 있으면 그 각 5명의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 식구, 그러니까 5 가족이 있다 그러면 5 가족의 식구가 또 플러스가 되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가족대로, 각 지파의 가족 속에는, 베냐민 지파하면 베냐민이 또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에 또 식구들이 있고, 결혼한 자식들의 식구들이 있고, 부가되는 각 가족대로 여러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식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언약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자들과 또 거기서 새끼치고 자꾸 후세들을 낳은 자들을, 그 모든 자들을 다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각 한 사람이 각자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데,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개 지파의
가지고 온 식구가 너무 작은 집이 있으면 이웃을 같이 불러다가 이웃이 5명이 왔으면 5명에 다 불러다가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다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어린 이제 유골절 제물로 취하는데, 식구가 2사람이면 그 고기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눠서 그 고기의 분량대로 다 고기 한 마리를 갖다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 10명이 먹는다 그러면 그 10명 수에 맞게끔 이웃을 불러라. 식구가 없는 집은. 아주 중요한 신약적 설명으로 보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 이웃을 불러다가 취한 그 어린 양의 식양에 따라서 계산해라. 그러니까 많이 먹는 자, 적게 먹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그 어린 양의 양식을 다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나서 5절 너희 어린 양은, 근데 그 어린 양 제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제물은,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숫굿으로 하되,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성장된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을 취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다, 크신 분이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은 항상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소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소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신 스스로의 명칭을 소자라 표현하시는 거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 제물에 그리스도의 살이 말씀이 우리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데, 어린 양,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로 칭해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밑으로 낮아지시면. 왜?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지셨다. 내가 인간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소자다,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여기 어린 양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되냐?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지경까지 낮아져야만이, 다르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그 위치보다 조금 위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평균된 자리에서는 다 짊어지기가, 혹시 빠졌나 안 빠졌나 이렇게 구별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밑에 낮아지니까 위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소자같이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할 적에는 어린 양을 바치라 하는 이런 표현은 다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의 죄를 쫙 굶어지신다, 한 사람도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는 어느 누구도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것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은 안 해요. 못 짓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직 속에서 왕직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맡은 임무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모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와 더불어 여러 각 나라 왕들이 조공을 들으러 다윗까지 찾아와서 바쳤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부르는 게 없고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하게 삶을 즐겼더라. 이런 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솔로몬도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송에서 다윗은 왕권을 드러내고 또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직,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분이 있는데, 이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의 3요소가 있죠. 첫째는 제물,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3요소가 딱 있어야만이 성전, 제사장, 제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성전, 광야시대에는 다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성막을 짓는다, 성전을 지을 적에도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야,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을 짓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절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제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이런 제물만 내게 다 바쳐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레위스의 반차를 타고난 자들에게만, 레위스의 혈통이 아는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양이라는 거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은 뭘 상징하냐? 솔로몬 하면 뭘 상징합니까? 지혜의 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같이 지혜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 솔로몬 같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혜가 없으면 못 짓는다. 그렇게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은 가장 낮아져야만이 모든 죄를 다 걸머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지혜가 없으면 성전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은 곧 누구예요? 누가 지어요? 참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가지고 참 성전을 짓는데, 성전 제목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 제목을 다 정해주잖아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이라는 나무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성전의 제목인데 지혜가 없으면 성전을 못 짓는다. 이 말씀은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참 솔로몬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제목은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의 제목이 되는데, 김집사는 성전 입구가 될 수가 있고, 탁집사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문설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정해놨는데, 이 제물은 지혜가 없는 자가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아니, 채집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데, 지혜가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이 성전을 짓게 되면 누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큰일 나겠죠. 누가 큰일 나겠어요? 채집사가 채집사도 물론 큰일 나겠죠. 채집사보다 더 큰일 나는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큰일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이 거시로부터 상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과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소자, 그러니까 가장 낮아져야만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걸머질 수가 있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다 걸머진다.